생각하라. 제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전한 거예요. 근데 이제 한국에 가서는 그림을 좀 이렇게 몇 가지 보여주면서 도입 부분과 마지막을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그냥 그림 보지 않고 그냥 오늘 말씀 나누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면 어떤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누구와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할 때 성경에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복 그러면 솔로몬을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네가 뭘 원하느냐 이렇게 물었을 때 지혜를 달라고, 자기는 어리기 때문에 이 나라를 아버지를 이어서 잘 다스릴 만한 능력이 없으니까 지혜를 달라고 할 때 그게 하나님 마음에 합해서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권세, 그 다음에 세상에서 오래 사는 것, 여러 가지 복을 다 주셔서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었고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 같은 사람이 없다고 말할 만큼 우리가 통상적으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복을 받는다고 그러면 솔로몬 같은 복을 이렇게 많이 최고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저는 솔로몬보다는 다윗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많이 갖습니다. 솔로몬의 복을 그렇게 부러워한 적 별로 없어요. 삼천 궁녀를 두고 싶다 이런 것도 없고, 어쨌든 간에 저는 다윗과 같은 복을 받았으면 좋겠는데 뭐가 다윗과 같은 복이냐 하면 다윗의 주변에는 너무 좋은 사람을 하나님이 많이 두셨어요. 다윗의 생을 복되게 하거나 아니면 정말 이 사람이 복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의 생애에 정말 좋은 사람이 다윗과 함께 했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이 죽기 전에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 인생에 나를 스치고 지나간 사람들, 나를 부유하게 만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이렇게 돌아보잖아요. 오늘 사무엘하 23장은 다윗이 죽기 전에 자기의 생애에 자신과 함께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반추하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세 사람, 이 사람들은 정말로 용맹한 용사였어요. 다윗이 수많은 시간을 전장에서 보냈기 때문에 용감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그에게 굉장히 필요했는데, 이 사람들 첫 번째 사람은 한 사람이 800명을 죽이기에 능할 만큼 어마어마하죠. 800명이 그냥 한꺼번에 몰려들어서 밟기만 해도 밟혀 죽을 텐데 그 800명이 덤벼들어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싸웠고, 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몰려오는 적군에 두려워서 도망가도 홀로 맞서서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때 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을 뱉는지 그 칼에서 흘러내리는 피가 그 칼을 잡고 있는 손에 이렇게 흘러내려서 그 손과 칼잡이가 하나로 붙었다고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을 무찌를 수 있는 이런 용맹스러운 사람들이 다윗이 첫 번째로 기억하는 세 사람입니다. 그 이후에 그 밑에 30명 정도, 처음에 3명의 사람과 30명 정도의 어떤 용사들이 있었어요. 많은 그 사람들을 지도할 수 있는 용사들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해당하는 3명의 용사들 말고 오늘 여러분 말씀을 보게 되면 23장 맨 마지막에 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햇사람 우리야다. 이상의 총수가 37명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처음에 세 사람 말고 그 밑에 30여 명, 37명의 이름을 쫙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맨 마지막에 누구를 기록하고 있냐면 우리야, 햇사람 우리야가 누군지 알죠?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나중에 그 밧세바는 다윗의 아내가 되는데 어쨌든 그 밧세바의 남편이었던 우리야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우리아가 얼마나 다윗과 하나님 앞에서 순전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는가. 전쟁에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그 왕이 불러들여갖고 며칠 집에 가서 쉬었다가 다시 전쟁에 나가라. 그래도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금 여호와의 계와 전쟁이 지금 벌어지고 있고 용사들이 나가서 싸우고 있는데 내가 어떻게 집에 돌아가서 편안하게 내 부인과 자식들과 함께 이렇게 잠을 잘 수 있느냐. 그래서 가지 않고 성문에서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전쟁에 나갈 만큼 그렇게 신실한 군인으로서의 군인 정신이면 군인 정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 그리고 자기 왕에게 대한, 왕은 끊임없이 그 우리아를 죽이려고 그러는데 그 왕에 대한 신실한 모습을 나타내는 이 신하로서의 어떤 모습을 보면, 물론 그가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죽죠. 그의 생은 이 땅에서 평가될 수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죽고 그의 아내는 그 자기를 죽인 다윗의 아내가 되는 굉장히 인생의 어떤 그 생각으로는 풀 수 없을 만큼의 그런 여러 가지 사연들이 그 속에 있지만, 그러나 그 우리아는 틀림없이 하나님이 받으신 그런 존귀한 인생이다. 그 한 사람 군인으로나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로 그 다윗의 신하로 볼 때 그 사람은 정말 흠이 없을 만큼 그렇게 완전한 사람인데, 오늘 이 다윗이 추억하는 많은 사람들 중에 위에서부터 40명 중에 40번째로 기억되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도대체 다윗의 생애에 얼마나 그 충성스러운 다윗에게 정말 좋은 사람들이 옆에 많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그 사람들에 대한 미담을 다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너무나도 그 좋은 사람이 다윗의 곁에 있었다. 여러분은 인생의 복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참 좋은 사람들이 곁에 있는 게 그게 생의 큰 복이다. 여러분들 그런 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네. 삶의 불행이 뭐냐? 좋지 않은 사람이 곁에 있는 거예요. 좋은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사람의 생이 복된 것을 말할 수가 두말할 필요가 없어요. 다윗의 인생을 살펴볼 때 다윗의 인생이 언제가 가장 그의 생애 중에서 괴로운 시간이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많은 시간이 있지만 사울에게 쫓겨다니다가 나중에 자기의 나라에서 있을 곳이 없어서 자기의 적군이었던 블레셋의 아기스 왕 밑에 가가지고 자기를 좀 받아달라. 그래서 그 밑에 들어가 있을 때가 아마 그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거나 아니면 힘든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기스 밑에 갈 때에도 다윗에게는 600명의 신하가 따라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시간을 보낼 때, 잘 나갈 때, 내가 괜찮을 때 많은 사람들이 나를 따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을 때, 내가 연약해졌을 때, 내가 다른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을 때, 모든 명예가 다 떨어진 것 같을 때, 그럴 때에도 사람이 안 떠나고 나를 지킨다고 하는 것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어떤 시간을 살아왔는가를 말해주는 거죠. 그런데 다윗의 인생에 있어서 더 이상 비참할 수 없는 그 최악의 순간에도 600명이 그를 따랐어요. 그거는 직접적인 그의 신하들이었고, 그 600명에 딸린 식소들까지 하면 한 2-3천 명은 되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간에 다윗의 인생의 가장 그 저점에 이르렀을 때, 낮은 순간에 왔을 때조차도 그렇게 많은 사람이 다윗과 함께 생사를 함께 하면서, 사람들이요, 그런 시간에, 물론 다윗 많이 떠났을 것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추종했었겠죠. 그러나 어려움을 만났을 때 다 떨어져 나갔는데도 600명이 있었고, 그 600명과 그 가족들이 시글락에 머물다가 아말렉이 쳐들어와갖고 다윗과 그 신하들의 가족들을 다 사로잡아갔을 때 다윗이 그 아말렉을 쫓아가잖아요. 그러다가 불솔 시내에 이르렀을 때
600명 중에서 200명이 거기서 주저앉습니다. 우리는 도저히 더 이상 못 가겠다. 다윗을 배반하는 게 아니라 이제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 그럴 때에도 400명이 다윗을 쫓아서 갔습니다. 400명 대단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죽을 것 같은 힘든 상황에 있어도 나는 다윗과 함께하다 죽겠노라 그러면서 쫓아간 사람이 400명이라. 그의 생애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에도 다윗과 함께 했기 때문에 목숨을 걸고 함께 하는 거죠. 그런 시간을 보냈어요. 다윗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런 모든 환난에서 이기고 결국은 그렇게 고난 속에 있더니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 고난을 함께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뻤을까요? 고난을 함께 했기 때문에 기쁨이 컸겠죠. 다윗이 왕으로 등극할 때 그러면서 다윗의 일생이 그들과 함께한 것, 수많은 전쟁에서 이겼고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께서 승리를 베푸는 그 모든 것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승리를 함께 체험하는 그 많은 신하들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가 정말 힘들고 어려워서 더 이상은 용기를 낼 수 없겠다.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조차도 단 한 사람만 그에게 그를 믿어주고 그를 진정으로 이해하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사람들은 절망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부부 사이에 한 사람만이라도 자기의 남편을 자기 아내를 믿어주면 세상을 등지지 않는데 그렇지 못해서, 그런데 다윗에게는 최악의 순간에 내려갔을 때에도 적어도 그와 생사를 함께 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400명이 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의 생애에 그렇게 지금 직계의 어떤 사람들, 신하들만이 아니라 그의 인생을 스치고 지나간 사람, 좋은 사람이 수도 없이 많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았어요. 도대체 다윗은 뭐 때문에 무엇이 다윗으로 하여금 이런 놀라운 복을 받게 했을까? 저는 이게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어떻게 갖느냐, 하나님을 향한 생각, 하나님을 향한 자세가 어떤가 하는 것이 그의 생을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둘러싸게 하는 복을 누리게 했다는 거죠. 틀림없습니다. 다윗이 그의 생을 그렇게 승리로 이끌 수 있었던, 그렇게 좋은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 그건 바로 자신이 하나님을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졌는가, 어떤 자세를 가졌는가 하는 것이 그런 것을 결정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얻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하는 것, 저는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거 아무리 물론 잘해야 되고 최선을 다해야 되지만 그것으로 결과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부부 사이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내 아내한테 잘하고 아내가 나한테 잘하면 둘이 사이가 좋을 것 같죠? 그것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것만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서느냐가 결국 사람 사이도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방식인 것이지, 사람에게 잘한다고 어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지 않겠어요? 어느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지 않겠어요? 그래도 부모와 자식이 왜 원수가 됩니까? 부부가 왜 원수가 됩니까? 사랑하려고 만났는데. 거기에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갖느냐, 하나님 앞에 어떤 생각이나 어떤 자세를 갖느냐가 결국은 내 주변에 내가 정말 좋은 사람으로 많이 둘러싸여 있어 내 생이 복되게 될 수 있는 길이 거기에 있다. 오늘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오늘 사무엘하 23장이 잘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면
그 다윗이 아둘람 굴에 있을 때 블레셋 사람과 르바임 골짜기를 두고 마주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이 그 베들레헴 성을 차지하고 있었고, 다윗은 예루살렘 성 쪽에서 내려오다가 이 르바임 골짜기에 서로 마주보고 대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은 그 블레셋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떼약볕에서 그쪽 적진을, 자기의 고향인 적진을 바라보다가 자기도 모르게 다윗이 이런 그 중얼거림을 갖는 거예요. 누가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그 샘물에 물을 떠다 나로 마시게 해주면 좋겠다. 옆에 있는 신하에게, 야, 너 힘들겠지만 어떻게 잘 가서 저기 가서 물 좀 떠와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도 모르게 중얼거린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린 시절부터 그 양떼를 몰고 어린 시절부터 양떼를 몰고 큰 들녘을 돌아다니다 해질녘이 돼서 돌아올 때는 늘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와서 물을 시원하게 마시고 자기 양떼들에게도 먹이고 하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마친다는 거죠. 맛이 없잖아요. 물이라는 게 그렇게 맛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목마를 때 하루 종일 목이 말라 있다가 돌아와서 그 성문 곁에 있는 샘물을 마실 때 그 시원함이라고 하는 건 이루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다윗은 그 생애 그 뼛속까지 그 물맛을 기억하고 있는, 그 시원함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가끔 한국에 가지만 한국에 뭐 절 기다리는 사람도 없어요. 저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그냥 가면 일이 있어서 가나보다 하는 거죠. 네. 그런데 딱 한 가지, 네. 내가 혹시라도 나중에 은퇴를 하면 한국에서 살까 여기서 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다가 조금이라도 마음이 흔들리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한국에는 내가 어렸을 때 먹었던 그 음식이 있어요. 음식. 이번에도 어디 갔는데 김치국밥? 네. 김치국밥을 어디서 먹었는데, 김치를 잘게 썰어놓고 거기에다가 밥을 집어넣고 같이 끓인 거예요. 이게 얼른 보면 개죽이나 무슨 돼지죽 비슷합니다. 보기는 영 안 좋아요. 뭐 더 적나라하게 제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하여튼 별로 그렇게 금방 엄마가 끓여줘서 먹을 땐 괜찮은데, 이게 누가 끓여놓은 걸 이렇게 먹으라고 주면 이건 정말 힘든 비주얼입니다. 그런데 딱 한 숟갈 먹으니까 어린 시절의 그 맛이 쫙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많이 먹던 건데, 그런 생각이. 제가 있었던 숙소 그 앞에 내려가면 그 떡볶이하고 무슨 튀김하고 그런 집이 한 두 집이 있어요. 그래서 혼자서 2번을 갔어요. 제가. 순대도 1인분, 떡볶이도 1인분, 저기 뭐죠? 튀김, 오징어 튀김도 1인분, 이렇게 쭉 시켜놓고. 근데 어떻게 제가 그걸 다 먹어요? 그러니까는 조금씩만 먹고 돈을 주고 일었으니까 처음에는 그 아저씨가 이분이 입맛에 안 맞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근데 또 며칠 있다가 또 와가지고 또 잔뜩 이렇게 시켜놓고 그걸 조금씩 몇 개씩만 먹고, 그리고 또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학교 갔다 오다가 정말 너무 먹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못 먹고 그랬던 덴푸라, 덴푸라라고 하는 그런 거. 어렸을 때 가지고 있었던 그것이 너무나도 강렬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중얼거린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옆에서 어떤 신하가 들은 거죠. 이 30 그 장수 중에 3명, 그 신하 중에 한 명이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옆에 마음 맞는 그 신하들에게 같이 얘기해서 우리 저기 장군이 이거를 이렇게 마시고 싶어 하는데 우리가 그 소원을 들어드리자. 그래가지고 그냥 그 적진을 돌파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뭐 몰래도 가다가 걸리면 뭐 죽이기도 하고 막 그래. 어떻게든지 적진에 가가지고 베들레헴 성문 곁에 있는 샘에서 물을 길어가지고 다윗에게로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그랬을 때 다윗이 그것을 마시지 않고 그것을 내가 이거를 어떻게 마시겠냐? 이거는 물이 아니라 피라는 거죠. 아마 다윗이 그 신하들을 야단쳤을 거야. 너희들 왜 시키지 않는 짓을 했냐? 이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데 거기에 들어가서 이 물 뜨려고 그렇게 하냐고 야단을 쳤을 거예요. 그리고 그 물을 받아들고 마실 수가 없었던 거죠. 왜? 자기의 신하들이 목숨을 걸고 가서 떠온 그것인데 그게 어떻게 물이냐? 이건 신하들의 피다. 그래서 그것을 땅에다가 쏟는 거예요. 땅에다가 쏟으면서 표현은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 부어드렸다. 하나님께 부어드린다고 위로 부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땅에다 부은 거죠. 다윗이 정말 오죽하면 그 물을 한번 시원하게 마셨으면 좋겠다. 오죽하면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중얼거렸겠어요. 근데 그 소리를 듣고 가서 목숨을 걸고 물을 길어온 그 신하들이 가져온 그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여호와께 부어드렸어요. 자기의 목마름보다는 하나님의 목마름을 먼저 생각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여러 가지 그런 그 많은 문제들이 어디서 일어나느냐? 왜 삐걱거리기 시작하느냐? 하나님의 목마름보다는 내 갈증, 내 목마름을 먼저 채우려고 하는 내 삶의 시원함을 먼저 생각하는 데서부터 문제가 꼬이기 시작하는 것이고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한나가 아이를 못 낳아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울죠. 아기를 갖지 못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소망이 끊어진 것이라든지 아니면 옆에서 격동하는 자기의 슬픔을 부추기는 사람들로 인해서 너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웁니다. 그렇게 울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한나에게 이식시켜요. 어떤 마음을 이식시키냐면 네가 애가 필요하냐? 나도 애가 필요해. 그래서 한나가 울면서 기도하는 중에 뭐라고 기도해? 하나님 아이를 주시면 하나님 앞에 드리겠나이다. 아이를 주시면 자기가 드리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 아이를 젖댈 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갖다가 맡기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자라나서 거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시대에 하나님의 필요한 선지자로 사용되는 사무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먼저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 한나에게 아들 셋과 딸 둘을 더 주시잖아요. 그래서 자식 하나 없어가지고 그렇게 괴로워하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너만 아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이 시대에 나도 아이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받으시고 그에게 5명의 자녀를 더 주셔서 얼마나 놀라운 요즘도 5 낳기 힘들어요. 근데 애 못 낳던 한나가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걸 저는 구속사적인 삶이라고 여러 번 얘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구속사적인 삶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의 생을 만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네? 다윗에게 주신 다윗에게 그 신하들이 떠온 그 물을 벌컥벌컥 마셨으면 다윗 한 사람의 목마름이 순간적으로는 해결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그 물을 하나님 앞에 쏟아 부어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 그런 다윗을 그냥 보고 계시겠느냐 이거. 아, 너 잘했다. 그리고 그냥 계셨겠냐.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이 그 샘물을 마음껏 마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온 백성들이 다 같이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이 완벽한 은혜의 역사를 나타내시게 되는, 우리가 원하는 하나님의 은혜는 이것입니다. 내가 물 한 그릇 시원하게 들이킬 수 있는 은혜가 아니라 나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시원한 것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는 것 아니냐. 이게 완전한 구원 아니겠습니까? 아마 다윗이 자기가 그 물을 그냥, 신하들이 떠오는 물을 그냥 마셨다고 했을 때, 마셨다면 하나님이 다윗에게 노발대발하면서 이놈아 너만 마시면 다냐? 이렇게 하시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마셨어도 그냥 마신 것으로, 왜? 신하들이 그렇게 떠왔으니까 그냥 마셨으면 마신 것으로 그냥 끝났을 거예요. 그러나 역사는 그 다음서부터 다윗의 손에 들려졌을 때서부터 써지는 거잖아요. 그것을 자기가 마시지 않고 부어드렸을 때, 부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나의 갈증, 내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데 목매고 살아가게 되면 그것을 혹시 해결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것은 온전한 목마름의 해결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내게 본래 주시고자 하는 은혜의 그 크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다윗이 그것을 하나님 앞에 부어드렸을 때, 하나님의 목마름을 먼저 생각했을 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너희는 먼저에 해당하는 말은 너희는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생애에 일어나는 많은 일들, 우리의 집착이 너무 적어서 일을 못 이루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이 부족해서 못 이루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성실해야 되고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는 거죠? 내 최선이 무엇을 원하는 거냐? 내 목마름을 채우기 원하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냥 그렇고 그런 그냥 별로 드러날 것도 없는 그런 평범한 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이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목마름을 생각을 하는 그런 자세를,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통해서 나타내실 놀라운 역사. 요즘 우리가 사도행전 공부하고 있지만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나갈 때 두로에서 제자들이, 가이사랴에서 빌립의 그 딸들이 성령이 기도하는 가운데 올라가기를 말리신다 이거예요. 당신이 올라가면 거기서 큰 고통을 받을 거라고 얘기한다. 그러면서 울면서 매달리면서 올라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 바울이 말하기를, 왜 울어서 내 마음을 아프게 하느냐? 나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고난받을 뿐만 아니라 이미 죽기를 각오했다. 죽기를 각오했다고 그랬어요. 자기의 생에 가장 우선되는 중요한 목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는 것을 설정해놨다. 그러니까 다른 것들은 아무것도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매를 맞든지 욕을 먹든지 그런 것들은 아니다. 왜? 주를 위해서 죽기도 각오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최고의 영성을 갖는다,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죽기를 각오한 사람이, 주님 앞에 죽기를 각오한 사람보다 힘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이런 사람은 정말 하나님도 감당하지 못하는 거죠. 왜 야곱에게 그 하나님이 졌느냐? 정말 죽기 살기로, 나는 당신이 나를 그렇게 복을 안 주시면 나를 죽이고 가시라고. 그러고 매달릴 때 그에게 야곱이 변하여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먼저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정말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는 것도 너무나도 간절한 목마름이에요. 정말 감당할 수 없는 목마름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목마름을 먼저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아픈 고난 가운데서도 뛰어내려오지 않으신 거예요. 원하시면 밑에 있는 사람을 다 말씀 한마디로 멸하실 수도 있는데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지 않은 거예요. 왜? 아버지의 뜻이, 아버지의 목마름이 먼저 알기 때문에, 세상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안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뜻을 먼저 이루었을 때 주님은 죽으셨지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하늘에 오르시고 영광을 받으시게 된 겁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저는 여러분들과 제가 모두 다 다윗과 같이 그렇게 정말 좋은 사람들로 둘러싸여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돌아보세요. 저는 목회자로서 제가 좋은 사람들을 키워야 되고 만들어야 되는 사명이 저에게 있지만, 그러나 저는 하나님 앞에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그 세운 좋은 사람, 나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 그 사람이 내 옆에 있음으로 인해서 내가 빛나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두시는 그런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집사람이 가끔 저한테 당신 그래도 사람 복이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있는 건 얼마나 좋겠어요. 없는 건 아닌 것 같아요.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 인생의 걸어온 모습이나 이런 것들에 비해서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너무 많이 있었어요. 제가 생을 마치는 순간에 뒤돌아볼 때 정말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셨던 그 놀라운 그런 사람들을 기억하려면 다윗과 같은 태도를 갖는 게 중요하다. 그것은 하나님의 목마름을 먼저 생각하는 거죠. 왜? 누군가가 나에게 너무 못된 짓을 했을 때 그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워하더라고요. 오기 전에도 어떤 분하고 이렇게 차를 타고 오랫동안 가면서 얘기를 하는데 너무 그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많았대요. 그래서 그냥 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한편에 설교를 쭉 이렇게 해드렸어요. 내 목마름을 해결하고 싶으면 내가 원수를 갖고 싶어요. 응? 뭐 한 대 때리든지 뭐 하여튼 보복을 하든지 어떻게 하고 싶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앞세우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참는 거죠. 왜? 원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라고 그랬으니까. 내 손으로 다 처단하려고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다닐 필요가 없어요. 세상 없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더 잘하셔. 우리보다 더 잘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가 2019년 가을 학기 새로운 시간 앞에 서 있습니다. 오늘이 9월 1일인데 살아갈 때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하시고, 내가 목마를 때마다 먼저 하나님의 목마름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을 때마다 먼저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싶어 하실까? 내가 뭔가 이루고 싶은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먼저 무엇을 이루고 싶어 하실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다가 어느 날 돌아보면 여러분 주변에는 숲처럼 무거진 큰 아름다운 그 제목들이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가운데 여러분들도 훌륭한 제목이 되어 있겠죠. 그런 여러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